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불교인과 가깝게 지내고 불교인을 만났다면 아마 여러분이 불교에 귀했을지도 모릅니다. 천주교인들과 늘 가깝게 지냈다면 천주교 성도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내 삶의 주위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두 화학이 둘이 부딪혀야 되고 둘이 만나야만 그 화학의 요소들이 만나서 거기에 변화를 일으키고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만나야만 거기에 사람이 변화되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세상 사람들의 과거의 삶이 변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그 변화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변화의 현장에서 한복판에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는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을 가리켜 천하의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처럼 천하를 어지럽히고 천하를 물들이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어요.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세상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성화되어져야 되고 세상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교회,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신앙인들을 둘러싼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상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겨집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영적인 주저앉아서 나면서부터 못 보고 못 걷고 하는 분들은 육체적으로는 적죠. 예전에는 안진뱅이들도 많았어요. 요즘은 장애인들 분들이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주변에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 영적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영적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모습의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주변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고요. 모든 애통이 있고 고통이 있고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분석해 보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땅에만 붙어있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병원에 아프면 의사 앞에 가지만 의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진단을 잘해야 되고 진단에 따른 처방이 정확해야 돼요.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근처에 큰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가면 대학병원이 몇 곳이 있을까요? 제가 큰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교회 근처에 대학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갑자기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면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 눈물 소리가 있고요. 슬픈 기색이 많이 나면 가보면요 암이랍니다. 암이래요.
그래서 울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수술하래요. 그런데 두 종류예요. 우리가 느꼈어요.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진단을 잘 못해요. 처방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해서 수술했는데 아니었어요. 암이라고 해서 울었는데 서울 와서 세브란스 가보고 어디입니까? 국립암센터에 가면 괜찮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괜찮은데 의사들이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수술하고 나았다 그러면 자기 병원은 나았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 문제가 뭔지 정확한 진단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정글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놀라서 36개 주행랑을 막 달려가는데 그냥 앞이 낭떠러지였습니다. 죽었다 싶었는데 가만 보니까 사자가 계속 와서 활짝 뛰었어요. 뛰었는데 중턱에 무엇이 있었냐면 소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소나무 가지를 뛰면서 바로 잡았어요. 사자가 위에서 랑 그러면서 쳐다보는데 가만 보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소나무에 걸려갖고 소나무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사자가 위에 있으니까 사자에게 메롱하면서 사자를 놀려댔어요. 열과 좀 붙은 거예요. 열과 좀 붙어서 사자에게 메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밑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 예를 들면 뛰면 되겠다. 사자야 메롱 네가 나를 쫓아도 나를 내려가면 되지. 그러고 있는데 밑에를 가만 보니까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소나무를 꼭 붙들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위에서 뭐가 찍찍거리는데 보니까 소나무를 쥐들이 와가지고 갉아먹고 있었어요. 소나무에 칡렁쿨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하나 뛸 수도 없고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그런데도요 이 사람이 막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소나무를 잡고 옆에 보니까 벌이 나르는데 보니까 벌집이 손 닿는데 벌집이 크게 있어요. 꿀이 막 철철 흐르는 석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잡고 자 잊어버리고 위에 사자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밑에 독사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 소나무를 붙들고 있는데 쥐가 갉아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 손을 들고 꿀 다 따서 꿀을 먹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뚝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까지는 아닌데 톨스토이가 이걸 인생이 바로 뭐냐? 한 치 앞을 못 보는 건 아닌 거예요. 인생길을 여행하고 타는데 사자를 만나서 36개 주랭랑을 쳤는데 낭떠러지에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펄쩍 어떻게 뛰었는데 보니까 소나무에 걸리고 소나무를 붙들어 있고 그 다음에 뛸 수 있는 것 같고 밑에 위에 보니까 사자가 그러는데 사자를 메롱메롱 하다가 나중에 밑에를 가만 보니까 독사가 우글거려서 큰일 났다. 그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쥐가 자기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잃어버리고 옆에 꿀단지를 붙들고 꿀을 먹다가 놓쳐서 인생이 놓쳤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는 세상의 모습을 예수 없는 세상을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나면서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의 인간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모습입니다.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모든 관심사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영혼은 하늘에 속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나면서 뭡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앞에 두고 그는 거기서 구걸하게 된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길들여져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변 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시간 나면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요. 시간 나면 치맥을 먹고요. 시간 나면 고스톱을 치고요. 시간 나면 노래방 가서 목 놓아 소리 지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모습, 땅에 붙어서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족과 평안이 없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걸하여 사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적극적인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교제한 남성만, 지금까지 동거한 남성만 5명이었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남편이 없다 그래. 그래,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 요즘도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 남자 5하고 살다가 6번째는 또 진짜 남편도 아니고 그런 사람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 욕구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가는데 그게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만족 편안이 없어요. 쾌락에도 만족이 없고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돈 만족 없어요. 명예 만족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찾아가다 보면 만족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요. 허무한 상태를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성전 문 앞에다가 사람들이 데려다 놨는데 성전 주변만 맴돌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없고 예배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앉은뱅이가 구걸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 앞이에요.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다고 하고 찬송가는 따라 부르는데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듣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만에 사로잡혀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 딸들일 수도 있어요.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처음 기적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했어요. 성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장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라면 성도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세요. 무장된 성도의 성령 충만한 종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그 가운데 존재했었어요. 새 힘과 새 언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빛된 존재들을 보내셔서 그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한 가정을 비추시다. 여러분을 보내셔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나의 친구에게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스도를 보내 증거하게 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안진뱅이 같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준 것처럼 그 안진뱅이를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도의 모습, 무장된 모습이에요. 자, 무장됐다고 할 때 뭡니까? 무장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이 무장되었다, 충만하다, 은혜가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무장이 해제되고 은혜가 없다, 기도가 식어져 버려요. 기도가 없다. 신앙생활 제가 지난주에 신앙생활 뭡니까? 기도하는 생활. 신앙생활 예배하는 생활. 신앙생활 나누고 섬기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아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있어요. 사무엘을 봐요. 제사와 기도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걸 봅니다. 시대의 난제를 해결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면 바알 숭배자와 맞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얻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으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성도의 기도가 오세요. 아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기도의 선물. 아멘. 우리 남편들에게 사업하는데 직장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최고의 줄 수 있는 선물은 기도의 선물이에요. 아멘.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무장된 모습이 되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세상에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성도의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된 민족이요, 복된 가정이요, 복된 우리 한국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무장된 모습이 되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아니면 대학에 있다면 직장을 사랑하고 직장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 전체가 7년 풍년을 다스리고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무장된 모습은 뭐냐면 협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장된 사람은 협력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은 협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너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도 죽을 것을 주님이 예언해 주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줘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덜 들었는데 영적인 라이벌 의식을 갖고 내가 그렇게 죽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기도 동지가 되어서 충만했던 그들은 성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기도의 협력자, 사역의 협력자, 우리가 섬김의 봉사의 협력자, 이 세상의 협력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말대로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협력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요, 이 성도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의 모습은 그랬다면 성도의 모습은 또 하나 특징이 이웃이 보였어요. 자, 기도하러 나만 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멈춤일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지, 사랑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멈춤이에요. 아픈 사람을 향해서 멈춤이에요. 봉사를 그 자리에 멈춥니다. 내 섬김이 필요한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너나 잘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소경이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목하여 봤어요. 멈췄어요. 사랑은 멈춤이에요. 사랑은 멈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해보면 사랑이 뭐냐면 내가 멈출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섬기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멈춰야죠. 삶을 인간의 노력을 멈추고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손발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돼. 내가 내 길을 가다가 멈춰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웃을 보는 모습이 있어요. 멈춤. 또 하나의 사랑은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선. 사랑은 시선이에요. 믿음은 시선이에요. 믿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시선이에요. 오늘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은 그들을 주목해서 보고요. 또 그들에게도 옵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은 시선이에요. 아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이 사랑. 자, 오늘 세상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땅에 붙어 사는 모습이에요. 만족과 평안이 없는 구걸하는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성전 앞에 머물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뭐예요? 성도의 모습은 무장된 모습이에요. 기도로 무장됐습니다. 협력의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웃이 보였어요. 멈출 줄 알았어. 이웃을 보면서 사랑을 위해서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은 멈추는 거예요. 사랑은 시선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멈추고 보지 못하면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러만 보입니까? 성전에만 나갑니까? 보여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40세쯤 됐다고 다음 장들에 표현되어 있는데 40세쯤 된 사람이 한 나면서부터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다녔는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멈춰섰습니다. 그들이 보였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 어려운 이웃을 보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이 보여지는 게 보는 시선이 사랑이에요. 옆에 계시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기적이면요 자기 길을 가다가도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보여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왜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 길을 가다가도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뭐라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상처를 받든 뭐든 뭐든지 나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멈춰서야 돼요. 보여야 돼요. 사랑은 멈춤, 사랑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사랑은 멈춤입니다. 사랑은 시선입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세상에 무엇을 줘야 됩니까?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미국 정부가 구호하는 것 외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는 기관의 96%가 기독교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하는 것 외에 빈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선거하고 나누고 베풀고 치료해주고 하는 거 보면 96%가 기독교 기관이랍니다. 한국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80%가 계신 겁니다. 이거 기억해요. 우리는 꽃동네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개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섬기고 선교사를 돕고 복지관도 웬만한 것이 기독교회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역에 있는 안내문을 대부분 부산역, 대전역, 서울역 이런 데 가서 여기에 안내문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 안내문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여기서 잠을 주무시지 마십시오. 어디에 찾아가시면 여러분을 위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여러 개의 기관이 나와 있는데 그 모두가 빠짐없이 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자, 화요일 날은 세문안교회에서 점심을 주고 차비를 준대. 자,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저 안양에 저 1호선을 타고 어디 가면 저녁을 주고 거기서 차비를 준대. 자, 화요일은 저쪽에 영락교회에서 밥을 주고 차비를, 점심을 주고 다. 어르신들이나 노숙자분들이나 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서울역을 갔습니다. 서울역 갈 때 이분은 늘 서울역 갈 때마다 집에서 샌드위치나 빵을
이렇게 잼을 바르고 뭘 해가지고 한 열 몇 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시락 비슷하게 싸가지고 서울역 가면, 서울역의 광장에 보면 그 악기도 갖다 놓고 그 텐트를 쳐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이렇게 하면, 가서 빵을 두세 개 나눠주기 시작하면 한 10대여섯 분이 이렇게 뭐 할아버지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노숙자분들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노숙자분들이, 젊은 분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걸 받으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교회에서 오셨죠? 설교 좀 한번 해보세요. 빵이나 먹으실 일이지 설교까지 하라고 그러신대요. 다 그게 뭐냐면 전부 거의가 다 여기든 어디든 누가 와요? 예수님에서. 빵 나눠주는 분들, 뭐라도 나눠주는 분 예수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구제해야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가 꼭 그러나 구호단체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학교도 세워야 되고요, 교회는 교육에 관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육단체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병을 고쳐야 되겠지만 교회는 의료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개혁해야 되지만 개혁단체도 아닌 거예요.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만 정의 실현하는 단체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교육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사회정의를 지켜야 된다, 이 정도는 뭐냐면 오늘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빛 대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인생의 변화를 이루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는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교회는 있어야 되죠. 교회는 무장된 모습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기도가 있어요. 교회는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는 멈출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성도는 바라보는 시선에 사랑이 있어요. 멈추고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내년도 5월 1일에 한 23분 정도가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핀란드 헬싱키,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간다고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이호선 선교사님, 우리 호산나 교회가 모스크바가 열릴 때 파송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거기를 답사차, 선교지 방문차 갔다 왔어요. 갔는데요, 핀란드 헬싱키를 가보고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가봤는데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스톡홀름에 숙소 옆에 큰 교회가 있길래 땡그랑 종을 치길래 예배를 갔는데,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있는데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예배 드릴 때가 제가 제일 젊었어요. 같이 간 목사님하고 둘이 되게 젊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애기 엄마하고 애기 아빠하고 손자 되는 애를 하나, 우리 지만이 같이, 그레치안하고 우리 박정희도 있는 그 하나를 안고 들어오는데 예배가 끝나기 한 5분 전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지하실 내려가서 차 마시고 교제를 하고 식당에서 하는데 얘기하면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며느리하고 그 목사님 손주가 온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형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옆에 저쪽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노숙자들이 다 점령해 있어요. 본당만 빼고 다 저녁에 노숙자들이 다 있는데, 아침에는 밥을 주면서 주기 전에 1시간씩 노숙자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고 밥을 준대. 근데 이 사람들은 여행 갔다 돈 들어내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도 되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뭐죠? 와이파이 되니까 여기서 해보라고 번호도 알려주더라고, 자기들이. 우리 노숙자들한테는 다 알려줬다. 그래서 거기서 와이파이로 또 카톡도 하고 그랬었어요. 교회의 본연을 이러면 이게 정상이냐?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인데,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데려다 놨어요. 오늘 교회가 본질을 못 보고 예를 들어 구제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선교는 본질이죠. 교육해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이런다면 만약에 정말 주지 못하고 그것만을 잡으면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나중에 힘을 잃어버려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아멘이시죠? 네. 필요를 알고 치는, 정말 필요.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멈춰섰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보라. 시선이 그를 바라봤어요. 정확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봤어요. 시선이 멈췄어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멘. 교회는 본질이 이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 빵도 줘야 되고 잠자리도 줘야 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야 되지만 교회가 이에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지금 구걸하는 거지 안전뱅이가 구했던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빈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또 빈손을 내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가 구하는 것은 돈인데 그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이시죠? 아멘. 가난한 분들이 교회 와서 도움을 받은 적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도움만 받고 나면 일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선이에요. 이에게 정말 그에게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세상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굳게 믿어야 돼요. 아멘. 나도 안 믿고 무슨 복음을 보이겠어요? 예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굳게 믿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분주하게 모여서 구제 사역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요즘에 보면요 반찬 사역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가하고는 멀지만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역에 반찬 사역 교회 큰 교회 한 5-6교회가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반찬 사역을 가지고 반찬 사역을 나누고 반찬 없는 집들에게 쭉 500개, 1000개씩 반찬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여전도에서는 반찬 사역을 하고 도시락 사역도 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없다면 이게 오래 가겠어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이름을 굳게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오늘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할 일이 뭘까요? 목사가 믿음이 좋아야죠. 목사가 해야 될 게 목사가 착하면 됩니까? 착한 것도 기본이에요. 목사가 성실한 것도 좋아요. 신실한 것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목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 믿음 참 좋지. 우리 목사 인간적이야. 우리 목사님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 우리 목사님 사람은 좋은데 성령을 안 믿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사람은 좋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얘를 능력이라고 한다는 게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 같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잘해야 될 게 우리 목회자가 잘해야 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님을 굳게 믿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믿는 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서 멈춰섰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은 멈춤이에요. 사랑은 멈춤이에요. 사랑은 시선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요. 믿음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무장을 다 하고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장된 성도에 다 갖췄어요. 배울 것도 다 배우고 은혜도 알고 예수도 알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할 일이 뭐냐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으로 나아가서 직장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직장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필리핀도 가고 일본도 가고 우리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가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지 않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멈춰섰던 베드로와 요한, 그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 믿음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이 잡혀지자마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교회만 처박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으니 싫으니 하고 하는 사람들, 이제는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뛰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선교하며 직장에서 활발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현장 속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열정적인 충만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해요.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예수 믿는 기독 학생이, 예수 믿는 10대가, 예수 믿는 대학생이, 예수 믿는 직장인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귀한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책에서나 텔레비전에서도 방영이 됐는데, 닉 부이치치, 호주의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보면 사지가 없어요. 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다리는 없고 두 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어깨 날개 죽지 있는 요 정도 팔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오른발에 한 20-30cm 정도 있는데, 그게 이런 팔 같은 것이고, 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만 딱 두 개 있어요. 주먹이 아니고 발바닥도 아니고 그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파리채 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밥도 먹고, 이걸 가지고 드럼도 치고, 탕탕탕탕탕 드럼도 치고, 이걸 가지고 수영도 해요. 수영도 하고. 근데요, 8살 때부터 자살을 하려고, 목사의 아들인데 정말 크면서부터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발다리 없고 사지가 다 없으니까 놀리니까 자살하려고 해서 3번을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15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변화받고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지가 없는 사람들 이 모임에 회장도 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우리나라도 오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못 사는데 잘 사는데 다 다니면서 그 웃으면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다 웃는 거예요. 대학도 졸업하고 피아노도 치고 수영도 하고 드럼도 치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자 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살아갑니다. 낙심이면 낙심, 절망이면 절망, 자살이면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가 있습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절망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장된 성도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장하고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신선을 가지고 만나면, 무장된 모습으로 멈추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무장된 모습으로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력한 사람들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걷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고,
무력한 입술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무장된 성도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오늘 이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무장된 내가 멈춰설 수 있고, 무장된 내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은 사랑은 시선이에요. 사랑은 멈춤이에요. 이 모습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멈춤이요 사랑은 바라보는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서 멈춰서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